아멘. 진정한 신앙 부흥, 우리가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가 각 사람 가운데 임할 때에 벌어지는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죠. 저는 이 금요 집회를 위해서 새벽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곳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뜨거운 성령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또 사모하는 마음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신다고 했으니 사모함으로 나온 성도들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흥과 각성을 바라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우리가 바라는 그 부흥과 각성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염두해야 할 중요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적인,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삶의 차원이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삶과 연결되지 않는 것들은 다 헛된 겁니다. 여기서 아무리 뜨거운 은혜를 받아도 저 문을 열고 나가서 내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말씀이 없으면, 이 자리에서 아무리 뜨거움을 경험해도 그 뜨거움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의 어떤 일시적인 체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어지는 거죠. 대전환점이죠. 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 신앙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안팎이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양쪽의 균형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더더욱 이 교회 밖에서의 삶,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느냐, 이 문제를 아주 깊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신앙과 삶이 항상 일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 따로 삶 따로, 이게 아니라 일치해야 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항상 거기에는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의 주제가 뭐냐면 금식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금식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내가 금식을 해봤다. 금식 말고, 단식 말고 금식을 해봤다. 성경에서 말하는, 네, 여기 계시네요. 이 유대인들은 이 금식이라는 경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침 또 내일 모레 주일에 다룰 본문에도 또 금식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제 오늘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은 본문이고 주일 본문은 또 주일 본문이니까 좀 별개로 제가 접근하면서 어떻든 본문의 맥락 속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 금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유대인들이 금식을 유지하는 차원, 금식을 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그들의 진정한 삶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아주 큰 메시지를 오늘 성경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6장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도성, 예루살렘 도성과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영적 회복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 8가지 그 비전, 환상을 풀이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런 내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 나가는 그런 차원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의 회복, 그리고 우리 마음속 내면의 회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 내용을 보면 그때 베델 사람이 이 두 사람을 위시를 해서 그들이 스가랴 선지자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그랬어요. 이 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답변을 구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답을 구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처럼. 여러분, 뭔가 우리가 궁금한데 이 궁금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해답을 가지고 있는지를 들을 수 있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 면에서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던진 질문이 뭐냐면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근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금식을 의미하는 것인데, 말하자면은 우리가 5월 중에 울며 금식해야 할까요 말까요? 이런 질문이죠.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유대인들은 1년에 4번 금식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4월, 5월, 7월, 10월 이렇게 4차례. 근데 그때마다 그들에게는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그들이 4번에 걸쳐서 금식을 할 때에 그 금식은 어떤 이유를 떠올리면서 생각하면서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 4월의 금식은 그들이 이제 하나 둘씩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시점, 예루살렘이 이제 포위가 되고 그들은 이제 꼼짝없이 적의 공격에 완전히 정복이 되면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사건들을 이제 그들이 4월에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4월을 금식하는 겁니다.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5월은 예루살렘 그 도성과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이 벌어진 달입니다. 5월의 금식은 당연히 성전 파괴, 예루살렘 도성이 파괴된 그 사건,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금식을 하는 겁니다. 7월은 예루살렘에 아주 무시무시한 대학살 사건이 벌어집니다.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사건, 대학살 사건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들이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은 완전히 이제 유다 백성들은 완전히 멸망했고 나라도 완전히 정복이 되어서 이제 다 살아있는 자들은 이제 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이 있었던 달, 그달이 10월이라서 10월에 또 금식을 하면서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서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는 5월 중에 그랬잖아요. 그럼 뭘 떠올린 거죠? 네,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성전 재건이 반쯤 진행 중에 있을 때, 그런데 성전이 파괴되었던 그 5월을 기억하면서 이제 때가 된 거예요. 금식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성경에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전 국민이 금식하는 행사가, 절기가 대속제일이라 해서 1년에 한 차례, 1년에 한 번. 성경에는 유대인들에게 1년에 한 번 금식하라고 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몇 번 했어요? 4번을 했어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지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금식을 하는 겁니까? 자원해서, 스스로 본인들이 원해서 이 금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주의 말씀 앞에 뭔가 깨달음을 얻고 그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뜻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내가 마음에 우러나와서 내 마음속에 자원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고자 할 때가 있는 거죠. 그건 어떤 명령이 아니라 자발적인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이런 차원에서 예배 전통들이 많아요. 신앙 전통들. 뭡니까? 대표적인 게 수요 예배하고 금요기도회죠.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없죠. 점점 이제 전통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시대의 어떤 요구에 따라서 있다가도 없다가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금요 기도회 없애고 수요 예배도 없애고 그 어떤 다른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필요들을 채우는 그런 방식으로 변형되어 가고 있는 추세죠. 글쎄,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없어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가 그런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목사님, 수요 예배는 꼭 나와야 됩니까? 금요 기도회는 꼭 해야 되는 겁니까? 하고 싶으면 하세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이게 정답이에요. 원해서 하는 거예요. 원해서. 필요에 의해서 시작된 거죠. 성경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그 성경에 없는 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필요에 의해서. 정말 필요했죠. 그래서 한국교회 근간에 이런 주중에 드려지는 이 모임 예배, 새벽 기도를 포함해서 이런 모든 예배 전통이, 기도의 전통이 지금의 한국교회를 만든 건 확실합니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 여기 서 있는 이철희 목사도 금요기도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만났고 목회자 헌신했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만약 한국교회 금요기도회가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닌 거죠. 문제는 우리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시작된 것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상당히 형식화된다는 게 문제예요. 유대인들의 금식이 바로 그런 형태로 가고 있었던 거죠. 계속 금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이 계속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주일 예배만 드리면 안 됩니까? 라는 차원에서 의문을 갖는 것처럼 그 많은 전통 중에, 많은 행위 중에 우리들이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의문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요소들이 되게 많죠.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물음이 던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물음을 하나로 모으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진정한 신앙 어떻게 하는 것이 그게 거기에 합당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 삶에 이어지는 적용이 없다면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과 진정한 삶이라는 것은 일치하는 거죠. 같은 거죠. 그런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속에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물음을 갖고 스가랴 선지자를 찾아왔던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스가랴 입술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두 가지를 고려하라. 첫 번째, 동기, 모티브라고 하죠. 자,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입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자막의 내용만 한번 읽어보세요. 강조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시작. 자, 이 사람들의 질문이 뭐였어요? 우리가 5월에 울면서 금식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역질문을 던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질문을 던져요. 뭐라고 던지냐면 야, 너희들 5월에 7월에 아까 얘기했던 4월에도 했지 10월에도 했지 그 모든 금식이 특별히 5월 7월은 성전 파괴, 대학살 사건 이런 정말 뼈아픈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역사, 과거의 역사를 떠올리면서 그들이 애통하며 금식했던 그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한 거냐? 이걸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이런 걸 역설체라고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나를 위해서 한 거 아니지? 하나님이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이냐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금식이라는 것이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었다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정말 하나님 명령에 의한 것이라면 그걸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했던 것들, 왜 그렇게 했느냐? 엄밀하게 보면 그 모티브를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만약 하나님을 위하여 하지 않았다면 금식은 누구를 위해서 한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한 거죠. 그럼 왜 나를 위해서 했을까요? 그 금식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 자랑이 될 수 있는 거죠. 내 의가 될 수 있는 거죠. 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자, 봐라, 나 금식하고 있어. 너희들 금식하니? 난 금식해. 너희들하고 난 수준이 달라. 내 신앙은 이만큼 너희들보다 차원이 달라. 이렇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 아니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는 전혀 그런 내용들은 담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모티브를 보면서 얘들 봐라, 나를 위해서 하는 금식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들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그런 차원의 금식이라는 것을 밝힌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던지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러니까 우리 삶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가 하고 있는 것,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인가? 청종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죠. 들을 청자, 따를 종자. 듣고 따르는 거예요. 순종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들어야 되고 들은 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따라야 그게 신앙인 거예요.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다면 내가 어떤 것을 해도 그게 어떤 신앙적인 종교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외식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하나님은 또 하나의 역질문을 또 던지는 거예요. 6절,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먹고 마신다는 것은 금식하지 않을 때를 얘기해요. 그들이 1년에 4차례 금식을 했죠. 그러나 금식하지 않을 때는 그들은 항상 일상 속에서 뭐 했어요? 먹고 마셨죠. 그 먹고 마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식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먹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당연한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금식하지 않을 때도, 금식도 나를 위해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금식하지 않을 때도 결국은 너희들은 일상 속에서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살았을 뿐이다. 나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은 우리가 외형적으로 뭐 1년에 4차례 아니 10차례 아니 365일을 금식해도 하나님은 관심을 두지 않아요. 내가 그런 경건 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우리가 그걸 왜 하는지를 관심 갖고 있는 거예요. 동기, 모티브를 관심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금식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뭐가 중요해요? 너 왜 하니? 그거 왜 하고 있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간도,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릴까 말까 고민해서 왔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있는지에 대한 모티브를, 이유를, 목적을 궁금해 하시고, 아니, 궁금해 하신다는 표현은 맞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알죠. 다 알죠.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물어야 될 중요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성찰이 뭐냐면,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무나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거죠. 나는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냐? 하나님이 저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 그거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니? 아니면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니? 묻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도 그런 물음을 가지고 나를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요,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고 겸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그렇게 아픈 그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악됨을 깊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진정한 금식의 모습이 그들의 금식의 이유였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금식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는 거예요. 희미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진정한 동기가 없어지고 나만을 위한 어떤 이기적인 죄악된 그런 동기만 남아버리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자,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정말 평화롭고 안전한 때, 그때는 언제였냐? 그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 그 말씀을 따를 때, 순종할 때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내 말에 순종할 때 너희들 정말 평안했지? 안전했지? 그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게 하면서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은 이사야 1장 19절 2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즐겨 순종할 때 그들의 삶은 너무나 평화롭고 안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문제는 내가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뇨,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과 상황들이 있죠.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분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순종하고 있느냐가 문제였던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신앙 부흥과 각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금요일날 기도를 통해 은혜 받고 주일 예배를 통해 정말 은혜 받는 사람들의 그들의 진정한 신앙의 회복이 삶을 통해 어떻게 나타난다는 겁니까? 순종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모티브가 분명하게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변화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1시간을 드렸다 안 드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것이 가능한 오늘 나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티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진정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부흥과 각성을 간절히 바라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모티브들이 다 떠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중심을 보실 때에 말씀하시는 이런 올바른 모티브가 우리 안에서 세워지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동기를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주님께서 이 열매에 대한 부분들을 또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8절 이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 임하여 이르시되,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10절,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은 진정한 신앙, 진정한 삶의 회복이 이루어진 이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이죠. 금식이든 예배든 그 진정한 경건성이,
그 진정성을 드러내는, 증명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걸 얼마나 적용하며 사느냐,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적용하며 살고 있느냐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곧 인간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올바른 윤리, 올바른 교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형성된 올바른 교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올바른 윤리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리는 있는데 윤리가 없고, 윤리는 있는데 교리가 없다? 이거 신앙 아닙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 이런 불균형, 뭔가 결핍들이 어느 쪽이든 결핍이 일어나니까 자꾸 문제가 더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과 인간 사랑, 존중의 삶이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재판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진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말하냐면 공의라고 얘기하죠. 공의, justice. 또 뭐라고 말하냐면 뭐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됩니까?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인애와 긍휼, 한마디로 사랑이죠. 사랑하는 거예요. 공의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서도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자들을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을 해하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삶 속에 이런 것들이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는 거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다른 게 아닌 거예요. 별개가 아닌 거죠. 어느가 하나가 빠져 있다? 그럼 둘 다 빠진 거예요. 무엇이 진정한 금식이냐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금식을 하냐 마냐라고 하는 데서 발전적으로 이제는 진정한 금식이 뭔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마 하고서 지금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이런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게 그게 진정한 금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디서 또 말씀하냐면 이사야 58장에서 말씀하세요. 금식과 관련해서는 구약 성경에 이보다 더 대표적인 말씀이 없어요. 한번 좀 길지만 우리 6절 7절 5절 말고 6절 7절 두 구절만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기뻐하는 금식은 칠 절 아멘. 그러니까 이런 삶이 삶의 자리에 이루어질 때 그게 진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냥 굶는 게 금식이 아니고 그런데 이사야 58장 4절에 보니까 진짜 금식은 아까 조금 전에 읽었고 금식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금식하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죠. 이런 금식은 금식이 아닌 거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겸비한다고 금식하면서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성도 간에 다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금식이 아닌 거예요. 뭘 말씀하는 겁니까? 말하자면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11절 12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세요. 이렇게 금식을 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세요.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금식은 하는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어요. 도대체 그 금식은 무엇을 위한 금식이라는 거죠?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여러분, 신앙과 삶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은 금강석, 얼마나 단단했으면 그 비유를 금강석에다 갖다 비유합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마지막 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를 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거하던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신앙적인 실체를 알게 하기 위해서 고통의 문제를 던져준다는 거 아십니까?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어지는 고통을 통해서 내 신앙의 현주소를 보게 하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 119편 6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 보니까 드디어 내가 보였던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인 거예요. 나를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였구나. 예, 아주 처절하게 내가 깨지는 경험을 하는 거죠. 내가 깨질 때 누가 보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쏙쏙 들어와서 꽂히고 들려오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유일한 희망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다루신 거죠. 바람을 불어서 다 흩어버렸다고. 그들이 흩어져서 깨달은 게 그거죠. 아,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달은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았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는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계속 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게 70년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사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 우리에게도 어떤 고통이 함께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 어떤 참여,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물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답하실 거예요. 야, 그런 데 관심 없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예배 드리려면 드리고 말려면 말어.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느냐의 문제에는 관심 없다는 거예요. 과연 너가 예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느냐, 과연 내 말씀대로 너가 정말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얼마나 적용하면서,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면서, 그들을 얼마나 끌어안으면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여러분, 콩 심으면 뭐가 나와요? 유치한 질문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는 신앙인다운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열매가 뭐냐면 전도의 열매예요.
생명을 가진 사람은 생명을 낳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맹의순 전도사라는 분이 있는데 홍성사에서 나온 십자가의 길이라는 책, 억울하게 수용소 생활하면서 남긴 그 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거기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황야 포로 수용소에서 좀 더 바울의 아라비아 사막 지대와 같이 진지한 죄 회개 생활을 영위하자. 밤에 예배당에서 심종태 형에게 신앙으로 구원받는 도리를 설명하다. 밤 1시에 취침.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밤에 그 한 영혼을 붙들고 신앙의 도리를 설명하다가 새벽 1시에 잠을 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 치열한 인생을 보여준 맹의순 전도사님, 그가 남긴 자취는 뭡니까? 결국은 진정한 신앙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그분은 알고 있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열매는 무엇인가요? 생명 사역을 하고 있나요? 생명을 낳는 일을 하고 있나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품고 나가야 될 중요한 기도는 그겁니다. 생명을 낳는 기도. 생명을 낳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 위해 뭘 위해 기도합니까? 순서대로 기도하셔야 돼.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범사예요. 그 다음에 건강이에요. 영혼 쏙 빼고 범사 위에 기도하고 건강 위에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진정한 신앙, 진정한 삶의 회복에 있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동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느냐라고 할 때 거기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진정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 이건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제가 전도의 열매를 얘기했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대표적으로는 전도의 열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고 싶어하는 관심사예요.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 곧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하여 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하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코드를 맞추면은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껏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고자 하시는 은혜들을 풍성하게 부어주신,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 시간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